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3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앞에서 백성된 우리도 거룩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법을 어기거나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나 도덕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나라별로도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아닌 것이 내일이 되면 죄가 될 수 있고 오늘 죄인 것이 내일 가서는 죄가 아니게 될 수 있죠. 이런 일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혹은 실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연약해서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보다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런 부분들을 몇 번 다루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다 믿음의 기초 시리즈를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꽤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이 그랬었고 또 사람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있는 삶을 잘 살려고 했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 우선으로 사는 것,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도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는 거의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겠으나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제사로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죄인을 죄사를 통해 회복하시고 죄를 제거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심에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뒤로 우리는 구약에서의 제사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영원한 소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글로, 책으로 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멀리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부터 건지셨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죄의 습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닫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죠. 내 입장만 강조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있니? 혹시 너의 주장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통해 제물을 드리고 또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묻고 듣고 의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소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말씀 가운데 또 혹은 감동 가운데 혹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